십계명 강해가 오늘로 이제 끝을 내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누었던 그 십계명의 마지막 한 가지 계명을 더하라. 만약에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무엇을 더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 강해 그 십계명 강해를 이제 들으시면서 십계명을 쭉 들으셨는데 거기에 한 가지 계명을 만약에 더하라. 그렇게 누가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떤 계명을 더 하시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뭘 더 할까?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11번째 계명을 만약에 더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에 저희들이 비추어 봐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과 그 부자 청년의 만남의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 청년에 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 가진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오직 해결 안 되는 문제, 이 영생의 문제만큼은 해결하고 싶다 생각을 해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가서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벌써 그런 계명들은 잘 지켰습니다. 그래? 잘 지켰으니 다행이다. 그러면 이제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다. 이 얘기가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네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이 말씀은 십계명을 다 지킨 사람에게 한 가지 계명을 더 한다고 한다면 그 계명이 너희들이 더 실천할 수 있는 계명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라고 하는 이 사랑의 계명, 사랑을 실천하는 계명, 이것이 예수님이 만약에 또 하나님이 하나 더 계명을 더 추가한다면 이 계명이 너희들에게 필요할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에도 말씀해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십계명 중에 만약에 11번째 계명을 더 한다고 한다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우리가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 틀렸으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한 번 더 좋은 11번째 계명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이야기나 또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11번째 계명을 더 한다고 한다면 10계명을 충분히 포괄할 수 있는 11번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제가 말씀드린 거 가지고 그래 맞아 11번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야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그래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지 아니야 나는 그거 틀렸다고 생각해 이렇게 이를 악무시고 집에 가셔서 성경을 딱 공부하셔가지고 11번째 계명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11번째 계명을 만들어 오시면 제가 책 한 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으신가요?
네, 그리고 이해하신 분들은 연구해가지고 가져오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예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목사님이 하는 것이 좋으니까 그냥 예라고 대답을 하신 거죠. 네, 그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십계명이 주는 유익을 잘 몰라요. 근데 이 십계명이 구태의연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계명이니까 우리가 그 십계명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는 사람 안 죽이고 남의 것 탐 안 내고 우리가 도둑질도 하지 않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우리의 죄를 발견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좋은 법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습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 자신이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은 우리를 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반추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이지,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지를 볼 수 있는 게 계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계명의 속성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발견할 수 있는 거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것은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저희들이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거울이 되겠지만 구원받고 난 뒤에 성도들에게는 율법이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구원받기 전하고 구원받고 난 뒤에도 율법이 똑같으면 안 되겠죠. 구원받은 후에는 이 율법이 주는 의미는 또 다를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 조문이 낱낱이 우리 죄를 고발하는 조문이지만 죄의 짐을 벗고 자유함을 얻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고 보인다는 거죠. 십계명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는 유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면 십계명은 성도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가 역사적으로 강조해온 이 가르침이 십계명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매우 유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들로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성경의 가르침이 딱 요약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십계명은 순종해야 되는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복종해야 되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신 유일한 법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고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규칙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종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자유함을 얻었으면 자유롭게 살아야죠. 자유함을 얻었는데 다시 돌아가서 돼지를 치고 깨끗하게 만든 방에 다시 돼지를 드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 자유하게 살아야죠. 다시 억압받고 다시 통제받고 다시 종노릇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로움을 얻은 사람으로서 자유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게 뭐냐 하면 십계명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십계명은 은혜와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수단도 될 수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가운데에서 이 십계명을 따라서 살다가 기쁨을 얻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이 요약이 돼 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 다음에 은혜와 기쁨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계명을 적용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이 십계명을
1시간 강의하고 1시간은 적용하는 시간을 가졌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적용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십계명을 좁게 적용해요. 좁게.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명령에 대해서 야 우리가 뭐 칼이나 총으로 뭐 사람을 죽이기를 해. 내가 이 계명을 왜 주셨을까? 이렇게 좁게 계명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정말 네가 칼이나 총을 들고 가서 사람 죽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생명을 사랑해야 된다고 좀 넓게 적용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넓게. 생명 사랑의 정신을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폭넓은 적용이 우리 안에 이 십계명에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부모 공경하라는 이 명령 안에는 부모 공경하라는 말씀이 이거 뭐 필요하냐 말이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다 돌아가셨는데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셔. 내가 나이가 내일 모레 100살인데 부모 공경하라는 말을 왜 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에덴 성가대원들 그렇잖아요. 네, 우리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지금 내 나이가 내일 모레 100살인데 부모 공경하라는 계명이 왜 필요해? 내가 공경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좁게 적용하는 거예요. 넓게 적용하자면 뭐냐? 넓게 적용하자면 여러분 연장자나 한 분 한 분 그 살아온 인생들을 다 여러분들이 존경해 주고 나이 드신 분, 나보다 하루라도 먼저 태어나신 분들 다 존경해 드리고 또 나보다 어리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살아온 인생들을 보면서 배우고 익히고 그분들의 인생을 존경해 주는 거죠. 야, 힘들게 살았네. 잘 살았네. 힘들지만 승리하며 살았네. 이런 인생들을 다 존중해 주고 공경해 주는 삶. 그걸 살라고 하는 것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넓은 의미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 공경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는 그 계명은 오늘 안 들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존중해 주고 공경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그 사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요즘 아이들 참 똑똑합니다. 중학교 애들, 고등학교 애들, 대학교 애들 보면 정말 똑똑해서 어쩔 때는 혀를 찰 때가 있어요. 기가 막혀서 혀를 찰 때도 있지만 정말 내가 생각해도 정말 대단한 아이들도 많아서 혀를 찰 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하, 참 쟤네들도 저 나이에 저렇게 되기까지 빈정거리는 게 아니라 정말 애를 많이 썼겠구나. 여러분 20살이라고 15살이라고 애 안 쓰겠어요? 나름대로 지네들도 애쓰고 살지요. 그런 애쓰고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해 주자는 거예요. 그게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뜻을 넓게 적용했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도둑질 하냐 말이야. 내가 도둑이야? 왜 이런 계명을 주셨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이웃의 모든 것을 보호해 주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뛰어내려가서 그 사람을 도와주자는 거죠. 그 사람을 도와줘야 돼.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강화도에 우리 목회자 워크숍을 하러 들어가는데 설해마을을 지났는데 다마스라고 하는 차가 페라리를 들이받았어요. 페라리를 들이받았는데 차들이 꽉 막혔는데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혀를 차는 거야. 저거 어떡해. 좋은 차가 들이받았으면 어떻게 안 하고 아이고 뭐 보험으로 처리하겠네 이러고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창문을 다 열고 저거 어떡해. 페라리 팔아도 문짝도 하나 못 고치는데 저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혀를 차면서 가면서 어떤 사람은 문을 열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냥 보내 그러더라고요. 기가 막히죠. 그 사람도 지금 정신이 아득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혀를 다 차고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 혀를 차고 지나간 사람이 오지랖이 넓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도 창문을 열어서 한참 봤어요. 야, 저거 어떡하면 좋지. 저 큰일 났다, 저 사람. 저거 차고 다니면서 하루에 5만 원, 10만 원 벌 사람이 저 수억 원 되는 차를 들이받았으니 어떡하면 좋으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창문을 내리고 그냥 보내라고 소리치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참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웃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보내! 막 이러면서 소리치고 한 사람. 이웃을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저는 그런 사람들이 교통사고가 나면 뛰어내려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구출해낼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그겁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웃의 생명을, 이웃의 재산을, 그들을 보호해줘야 될 책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넓은 의미의 해석, 이런 것들이 우리 이 십계명을 배우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게 된 것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십계명을 준수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 십계명을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지 마시고 폭넓게 적용하고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갈수록 하나님의 법칙이나 계명 이런 거 인기 잃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 그거 뭐 다시 외워서 뭐해.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만 하셨는데 그 계명 다시 이 21세기에 말이야 필요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저는 사사기의 말씀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더 악할 수도 있어요.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몰랐습니다. 말씀을 몰랐어요. 예수님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가 더 쉬웠을런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더 폭넓게 많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듣고 가르침을 듣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사사시대 사람들하고 똑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다면 더 나쁜 거죠. 더 악한 거죠. 더 많이 알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 구조나 대중들의 인식 자체가 법이나 질서에 굉장히 둔감해요. 법 그러면 야 지긋지긋해. 우리를 얽아매는 거, 우리를 통제하는 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교회도 뭐 보면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이름 앞에서 모든 것이 거룩하고 선한 하나님의 법을 불필요한 것처럼 여기고 그런 법을 안 가르치는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법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과 은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 법이 필요하고 이 사랑이 율법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이 사랑이 율법을 폐기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서 율법을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폐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보다 우월하고 훨씬 더 탁월한 하나님의 법이기는 하나 이 율법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사랑과 은혜만 이야기하는 교회 앞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바르게 법을 이야기하고 그 법에 따르는 기쁨과 선함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내 제자인 줄 나는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도 우리에겐 큰 계명이지만 십계명을 통해서 그 사랑을 완성해 나가고 그 사랑이 완벽하게 완성되어 가는 가운데 이 십계명도 완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십계명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음미하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목회 워크숍을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목사님들이 모이셔가지고 제 눈치를 이렇게 봐요. 그래서 왜 내 눈치를 보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죄송스러운데요. 설교를 좀 짧게 해주셨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누가 그런 말을 우리 부목사들한테 했지? 김은경 권사님이 하셨나? 아닐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김은경 권사님과 우와 이래요? 네, 제가 김은경 권사님을 특별히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죠? 네네.
뭐 또 그러기까지 또 하시고 그러시면 안 되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이죠. 설교를 6시 4분까지 설교를 했어요. 한 50분 정도면 딱 끝내야 되는데 15분을 더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은가요? 제 말수를 줄여주세요.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 새벽 기도는 이 말수가 확 줄 거예요. 그러니까 50분에 다 끝날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여기 계신 분 중에 안 나오시는 분들은 계속 안 나오시고, 나오실 분들만 계속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 의미를 한번 정리를 하겠는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 첫 번째로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이런 뜻을 밝히세요.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목적이 단순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적, 경제적 억압에서 해방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해방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섬기게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하나님을 섬기리니 어디서? 이 산에서.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왜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왜 내가 모세인 너를 그 애굽을 탈출할 수 있도록 지도자로 세웠는지 아느냐?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하게 하려고 보냈다. 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뒤에 이 산, 어느 산입니까? 시내산이죠. 가데스 바네아를 가서 38년 동안 있고, 또 그 비아마리스라고 하는 해안길로 이렇게 올라가면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방향을 어디로 틉니까? 오른쪽으로 틀어서 내려갔어요. 시내산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를 이렇게 와가지고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 아닙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가나안과는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출애굽을 한 지 3개월 만에 저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였느냐면 시내산 앞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이 산에 올라가셔 보셨죠? 출애굽을 한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애굽이 또 정세가 별로 좋지가 않아서 애굽에 안 가본 지가 저도 한참 됐는데 2002년도에 가보고 지금 못 가본 것 같습니다만은 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이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 보면 이제 해가 뜨면 이 산이 붉게 물들죠. 뭐 이게 진짜 시내산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시내산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이 시내산 앞에 도착하게 만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 예배하는 백성들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 1차적인 목적이 이 시내산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에서 그 목적을 얘기하셔서 그대로 이루어진 다음에 출애굽기 19장에 내려가 보면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죠.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출애굽을 하신 이유를 보다 근원적인 목적을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내 말을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전해라. 이제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 된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두 번째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출애굽기 3장에서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다. 두 번째 19장에서는 내 언약과 내 말씀을 너희들이 잘 듣고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약속을 맺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약속에서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들을 인도해서 이 산에서 예배하게 섬기게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19장에서의 언약은 하나님이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만들겠다. 그 얘기를 하신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신 것이고,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가문에서 제사장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이 언약을 지키는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이게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사람이 가져야 될 시각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가 노예로 살면 보는 게 늘 뭐냐? 명령 듣고 그 명령만큼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유인으로 사는 것은 명령이 아니라 이제 자발적인 동기가 우리 안에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자발적인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십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발적인 동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환경과 생각하는 이 폭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에서는 11시에 제가 카메룬 신학교 졸업식을 가지 않았었습니까? 11시에 졸업식을 한다 그러면 이 졸업식이 말이죠, 우리는 순서가 정해져서 순서가 시간이 딱 되면 끝나잖아요. 끝나는 법이 없어요. 11시에 시작하면 보통 3시에서 4시에 끝납니다. 근데 졸업생이 몇 시에 오냐? 2시쯤 와요. 기가 막힌 일이죠. 부모들은 몇 시까지 오겠어요? 끝나는 시간에도 와요. 여기는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이 보통 하나 행사하려면 5시간 내지 6시간이 이 행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끝나니까 질이 다 빠지더라고. 11시에 시작했는데 4시쯤 돼서 끝나서 저녁을 먹고 헤어지니까, 우리는 11시 시작하면 점심 먹고 헤어지잖아요. 근데 거기 저녁을 먹고 헤어져요. 그럼 뭘 얘기하느냐?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해 뜨면 해가 질 때 전에 점심을 먹으면 되고요. 저녁은 해 지고 난 뒤에 자기 전까지 가면 저녁이에요. 제가 아프리카 친구들한테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으라고 약속을 했는데 6시인데 7시가 돼도 안 와. 8시가 돼도 안 와. 9시가 돼서 와요. 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 시간 약속을 안 지키냐 그랬더니, 이 친구들은 해 떨어지고 난 뒤에 자기 전까지 저녁이에요. 그 시간 안에 오면 이 약속을 지킨 거라는 거죠. 개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11시에 예배면 몇 시에 오셔도 돼요? 2시에 오셔도 된다는 거죠.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2시, 3시까지 그냥 있어. 찬송 부르고. 그리고 또 찬송 부르는 것도 제가 보면 신나게 불러. 우리처럼 이렇게 안 불러요. 나와서 춤추고 말이죠. 야, 찬송은 진짜 신나게 불러. 그거는 진짜 배울만 해요. 춤추고 말이죠. 뭐 누가 나와서 춤추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그냥 나와가지고 지네들이 흥이 나면 찬송 부르면서 춤추고, 또 힘들면 들어가서 앉고 말이지. 그래요. 우리하고 개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뭔 사물을 바라보느냐, 이 생각의 차이가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살게 되었으니,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관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각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든 게 십계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답이 뭐냐? 십계명이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우리 주님은 그 십계명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부터 40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이제 조금 이렇게 막 크게 소리 내지 않으셔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이 말씀이 주님이 이 십계명을 총 정리해 두시면서 여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11번째 계명을 더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에 근거하면 사랑 이외에 다른 계명이 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책을 한 권 선물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 더 이상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얘기들을 할 재간이 없다는 거죠. 주님이 딱 정리를 해 두셨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책도 선물로 준다고 큰 소리 팡팡 친 거예요. 줄 이유가 없으니까. 제가 계산을 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강령과 율법의 완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태복음 22장의 말씀과 출애굽기 20장의 말씀, 20장, 22장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예수님의 십계명 정리, 요걸 여러분들이 잘 연결하셔서 그렇구나. 이 십계명을 오늘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간으로 폭넓게 적용하자. 그 다음에 십계명을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우리 주님이 37절에서부터 40절까지 이 십계명을 총정리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으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인식으로 볼 수 있게 만드셨다. 요걸 정리하셔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넓게 적용하자. 마태복음 22장과 출애굽기 20장 이 말씀을 연결해서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면서 이 11번째 계명인 이 십계명 강해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